박 목사의 아침 묵상 2024년 10월 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3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9월 달을 하나님 은혜로 잘 마감했습니다. 사역이 많아지며 비용이 증가했고 감당할 수 있을까 했지만 그래도 소중한 분들의 후원으로 9월을 기적처럼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어제 중보기도 세미나가 열정적 참여로 진행되었습니다. 한 교회가 식사를 준비해 오셔서 모두가 행복한 식탁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어제는 컨디션이 좋지 않아 제대로 강의하지 못했지만 모두의 열정으로 감당할 수 있어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10월을 시작하는 오늘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어 일단 몸을 추스리는 날로 삼았습니다. 내일 신방이 있고 모레 팀원인 김명현 목사님의 결혼식이 있어 지방을 다녀와야 합니다. 이제 내 나이가 되니 육체 앞에 정직해집니다. 내 몸의 살들이 서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날 주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오늘 본문은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멸망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3절 4절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그 화려하고 거대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다는 소식에 무척이나 놀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고 그 징조가 어떠합니까? 예수님께 묻는 거죠. 여기에 대해 주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을 경고하시죠. 5절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기 내가 그라 거짓 메시아지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라는 경고이고 사이비 종말론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분명 많은 사람이 거짓 메시아로 와서 우리를 미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과 재난의 징조가 있을 것을 경고하시죠. 7절 8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전쟁, 기근, 지진 등 재난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니까 그게 마지막이 아니니까 너희들 미혹당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 종말에 있을 일을 계시하시지요. 여기서 예수님의 초점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징조가 일어나고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자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미혹되기 딱 좋은 조건이 되는 거지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면 미혹을 받지 않고 깨어 분별할 수 있을까? 이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정확히 이해하여 분명한 기준으로 삼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진리에 대한 무장이 없다면 우리는 징조와 미혹에 넘어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요. 심각한 것은 이 시대가 진리의 기준을 무시하며 허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성경책을 들고 나와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어떻게 생각하기에 저럴 수 있는지, 참으로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지, 그것도 다 안수집사 성도라 자칭하는 자들이 그런 짓을 하니 참으로 주님 앞에 죄송스러웠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과 기근과 재난의 징조에 두려움에 빠져 엉뚱한 미혹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런 순간 더욱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내야 합니다. 어두울수록 거룩한 빛이 필요한 때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외치는 것처럼 삶을 포기하고 그저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닙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진리의 빛을 비추는 오늘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하셨습니다. 오늘이라는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삶입니다. 오늘을 포기하는 삶은 거짓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의 자리에 최고의 선물이기에 그 선물을 선용하여 거룩한 빛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진리를 분별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을 거룩한 빛이 되어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분별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지요. 진실로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여 이 종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옵소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 있지요. 사명이 있지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대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든지 이 사명을 위해 오늘이란 주어진 자리에서 이 사명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한탄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오늘 주어진 삶에 주님은 함께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겸손히 세상을 향해 가야 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최선을 경주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오늘의 나처럼 육체적으로 연약하여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존재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지 않는다면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음을 또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 살이 춤추고 있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진리를 분별해야 하기에 말씀 앞에 서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는 일에 내 힘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나는 가야 합니다. 주님 이 하루도 진리의 빛으로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워 떨지 않고 당당하게 주신 자리에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뜻만이 나의 생각이 되고 당신의 움직임이 나의 움직임이 되게 하옵소서. 그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않고 오직 당신께만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당신의 은혜로 채워주사 주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휴일인 이 날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룩한 사명을 향한 길에 서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고 그 뜻에 순복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에 실망치 마시고 오늘도 분별의 은혜 가운데 세상을 분별해서 주님 거룩한 뜻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